서울고등법원이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오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해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가 재심을 개시한 가운데 재판국장의 발언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유대인들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서 한국교회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한국 IFCJ 최영호 이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법원이 오늘 지난 2003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교단의 목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측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 파기환송심에서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한 해당 노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단 헌법에 따라 예장합동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강도사고시에 합격해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거나 다른 교단의 목사일 경우엔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정현 목사 측의 주장처럼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 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오 목사가 지난 2001년 예장합동 경기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발급받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제출해 편입시험에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데다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오정현 목사가 다른 교단 목사가 아닌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오 목사가 201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해 1년간 수학하고 졸업한 뒤 강도사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해 강도사 인허를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아직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고 때문에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당초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직자 선발 기준은 종교의 자율성에 해당하고 사법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오정현 목사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고법은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일 서울고등법원 508호 법정은 침묵과 환호가 교차했습니다. 침묵 속에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고 원고인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환호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 상한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일반 입학이냐 편입 항목이냐 이걸 구분하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취소한 걸로 저희 알고 있고 당연히 승소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정현 목사의 직무정지 판결을 받아든 사랑의 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서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해 예장통합총회가 재심을 개시한 가운데 재판국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심의 공정성이 우려되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재심을 결정한 근거는 총회 헌법과 지난 9월에 열린 제103회기 정기총회 결의에 있습니다. 재판국장이 밝힌 헌법 규정 제124조 6항에서 8항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이나 중요 사항이 있을 때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법규 적용을 잘못했을 때도 포함됩니다. 이는 지난 103회기 총회 결의와 연결됩니다. 제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지난 총회에서 이미 은퇴한 목사도 포함된다고 수정됐습니다. 이전 해석을 근거로 이미 은퇴한 김사만 목사는 세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재판국의 법규 적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에 해당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재심 결과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심의 공정성이 벌써부터 우려되면서 결과를 속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논란은 재판국장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재심에 있어 법과 총회 결의 외에 고려할 요소가 또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성교회에서도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우리 총회에 대한 그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어떻게 잘해서 명성교회뿐 아니라 총회 임원회도 언급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총회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얘기죠. 103회기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총회원들의 염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미 은퇴한 목사도 포함된다는 세습방지법 해석 결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애매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도 있죠. 사실상은 거기에서도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법리적 판단을 하겠다면서도 정치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재판국장의 발언으로 재심은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한국 IFCJ 최영우 이사와 함께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에서 우리가 배울 점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먼저 한국 IFCJ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영어로는 International Fellowship of Christian and Jews라고 하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의 교류 협회라고 번역할 수는 있고요. 예. 35년 된 단체인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극빈층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국제적인 구호단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국제단체 소개 위주로 해주셨는데 네. 한국 IFCJ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부터 한국 교회나 사회가 조금 더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도 연구를 하고 그것을 또 보급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환인지 모르겠는데요. 며칠 전에 가정예배를 주제로 해서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셨잖아요. 이 컨퍼런스에 또 유대인 랍비도 초청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 또 그 의미 있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국 교회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예. 그때 랍비가 오셔가지고 작년에 이스라엘 교육의 중심은 가정이고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고 가셨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 몇 분하고 목사님들이 1월 달에 이스라엘을 탐방을 하셨어요. 조금 깊숙한 곳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의 안식일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교육 전문가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고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의 교회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가정 예배라고 하는 화두를 한국 교회와 의사소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컨퍼런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드리더라. 이런 얘기가 그럼 주로 나온 건가요? 특별히 이번 저희 컨퍼런스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은 뭐냐면 매일 드리는 가정 기도회 수준을 넘어서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면서 깊이 있는 삶을 나누는 그런 형태가 창의적으로 한국 교회에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 제일 좋은 거는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어머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자녀를 축복하고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고 조금 시간을 같이 보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주일 예배를 다시 생각해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가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의 많은 것들에게 충격을 받긴 했지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24시간을 가족과 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고 토요일 하루 종일을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토요일 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는데 그 24시간을 가족과 온전히 보내고 있고 상당히 많은 종교적 유대인들이 그 시간을 마치 데이트를 기다리듯이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더라. 그리고 사람들 흥분하더라. 그 시간을. 그래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 순서들이라든지 컨텐츠가 이게 매우 교육적이고 남편이 아내를 매주 축복해요. 잠언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 싸움을 해도 아이들이 보는 데서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그것이 식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이 이제 회당 예배와 가정 예배가 연결돼 있고 인터넷 안 하고요. 24시간 동안 모바일도 안 하고요. TV도 안 보고 가족들끼리만 같이 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요. 그래서 단혜한 교장 선생님하고 저희가 나오면서 야 이거 유대인들 못 이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그것이 그 사회를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문화 자체를 그냥 혁명적으로 정말 뒤집어 엎어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TV, 인터넷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학원도 안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학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매체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보다 강한 종교가 대학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는 세계를 주도하는 많은 기술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안식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공부하고 배우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유대인들의 그 철저한 신앙 교육은 지금 한국 교회가 꼭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 구세군 충청 충북지방본부가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지역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부산 연탄은행과 호산나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 구세군 충청지방본부가 2018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충북지역 자선냄비 목표액은 2억 원으로 충북도 내 27곳에 자선냄비를 설치해 거리 모금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구세군 충청지방 본영이 2018 자선냄비 충청지방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담아서 더 어려운 이웃들, 사각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돕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부산 연탄은행과 호산나교회가 사랑의 연탄 나눔을 열고 연탄 사용 가정에 150장씩 총 6,000장을 지원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은 연탄으로 난방하는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에 동절기 6개월 동안 무료로 연탄을 공급하는 운동입니다. 김제 연정교회가 설립 110주년을 기념해서 12개 기관별 교회 역사 개사 찬양대회를 가졌습니다. 완주군 기독교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완주 원암교회 박운술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직전회장 김병화 목사와 증경회장 문영복 목사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제 연정교회가 교회 설립 110주년을 기념해 기관별 교회 역사 개사 찬양대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새롭게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완주군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완주 원암교회 박운술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운술 목사는 완주군의 복음화와 이단 대책을 위해 열심히 섬기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 연합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남 CBS 진주방송 개국 2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와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전남 CBS는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2단 대책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CBS 진주방송 개국 2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와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허영학 이사장은 경남에서 복음화 비율이 가장 낮은 서부 경남 땅끝까지 경남 CBS의 전파가 널리 울려 퍼져 복음의 물결로 덮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CBS가 창립 15주년 특별 기획으로 2단 대책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이단으로 인한 한국 교회의 피해 사례들을 통해 갈수록 대형화돼가는 이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처법을 소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